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과학을 믿으시나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순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이제 저희 태양계죠. 태양계인데 뭐 이렇게 지구도 있고 그리고 뭐 수성, 그 태양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금성, 네. 그리고 화성. 네.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나고 빅뱅이라는 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먼지와 먼지끼리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들이 팽창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중력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이 먼지와 먼지가 서로 당겨서 만나고 또 먼지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더 큰 먼지가 되고 자갈 같은 게 되고 자갈이 또 자갈끼리 만나서 또 바위가 되고 또 바위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더 큰 바위가 되고 더 큰 바위하고 만나서 이들이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행성들이 뭐 지구도 되고 수성도 되고 금성도 되고 또 화성도 되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뭐 지구도 거의 완벽한 원에 가깝고 수성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화성도 동그랗고 다 동그랗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동그랗잖아요. 어떻게 먼지들이 만나고 바위들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동글동글하게 될 수 있는지 거의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동그란 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측면에서 본 화면이죠. 자, 이렇게 큰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의 빛은 지금 이 태양계 끝까지 갑니다. 자,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토성, 천왕성, 뭐 그리고 해왕성 뭐 여기까지 다 도달을 하잖아요. 빛이. 자, 그렇다면은 지금 수성 그리고 금성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지구. 그렇다면 이 빛이 낮에 저희 지구에 이렇게 이쪽 면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은 사실 여기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뒤에서 보는 저희가 밤 지역에 있어도 이 뒤에 부분이 굉장히 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네. 하지만 저희는 밤에는 어둡습니다. 네. 이렇게 큰 빛이 지나가는데 여기 먼지 하나 있으면 이 먼지를 빛은 통과를 거의 하잖아요. 없어져요.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이쪽 지구의 밤 지역에서도 환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환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저희한테는 별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어떻게 보이느냐? 낮에 저희가 태양을 관찰하면 그래도 이게 눈은 부시지만 일정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밤에 보는 달의 크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달의 크기. 그러면 이 지구와 지금 여기 태양 간의 거리가 있고 여기서 이쪽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 목성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별 중에 그냥 뭐 환한 별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상 네,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목성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인 거죠. 이 크기가 굉장히 작게 보인다. 지금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안에 궁창 안에 태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책에 지금 근거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안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 안에 두어 있는 그 광명체, 광체들은 해, 달, 별 이렇게 있죠. 이제 그것들이 궁창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궁창 안에. 이렇게 궁창 안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달아 놓듯이 이 궁창에 이렇게 두셨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땅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 바깥에 땅 말고 다른 곳을 비추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태양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구는 이 부분에 지금 요게 이제 지구죠. 지구는 현재 공전 속도 여기 잘 보세요. 자, 공전 속도가 거의 30km입니다. 1초예요. 1초에 30km. 그리고 자전 속도는 465m죠. 465m. 1초에 갑니다. 1초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희가 인공위성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인공위성이 이 극지방을 도는 인공위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도지방을 도는 인공위성도 있고, 또 이렇게 극지방을 도는 인공위성도 있고, 그리고 일정 지역을 비추고 이 지구의 자전 속도랑 같이 도는 인공위성이 있죠. 자, 이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은 최소한 1초에 465m를 자전하는 이 지구를 따라서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계속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돌아야겠죠. 그런데 얼마나 더 빨리 돌아야 될까요? 사실상 이렇게만 돌면 될까요? 1초에 465에 뭐 한 4배, 5배 정도 돌았다. 그러면 한 2km 정도 돌았을까요? 1초에 1초에 2km를 최소한 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도는 동안에 지구는 이 태양을 초당 29km 1초에 29km로 가버려요. 그럼 이 인공위성은 어떻게 이걸 돌다가 이걸 쫓아가서 여기서 또 다시 돌아오고 나오고 쫓아가고 돌고 나오고 쫓아가고 돌고 나오고 할까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쯤에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와서 이걸 다 부셔야 돼요. 사실상 다 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를 할까요? 1초에 29km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의 속도를 따라잡아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계속 돌고 있다. 이거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일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의심을 좀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이 인공위성이 지구가 태양을 1초에 29km로 돌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은 29km보다도 그것도 초당이요. 1초에 29km입니다. 1초에 29km보다 더 빠른 속도를 여기로 회전을 해야 돼요. 이런 추진력을 인공위성, 아무것도 없는 인공위성, 그 코딱지만한 걸로, 코딱지만 하진 않겠죠. 요것들이 어떻게 그런 추진력을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고,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저희 지구가 도는 속도는 초당 465m이고, 그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1600km를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이걸 돌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이.
여기서 또 더 과관인 게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전체 화면은 태양계인데, 태양계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먼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먼 우주를 향해서 초당 220km로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1초에 220km로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 자, 자전 속도가 1초에 465m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1초에 공전은 거의 30km를 회전하고 있어요.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태양계는 또 1초에 220km를 우주 어디론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해서 얘네들이 가죠? 만약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다가 다 날아가 버려야지, 어디 바깥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뭐 헨리 해성, 이 친구는 태양계는 이미 1초에 220km를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데, 헨리 해성이라는 게 뭐 76년 만에 다시 뭐 태양계 근처로 와서 지구를 살짝 비껴서 도망가고, 또 다시 얼만큼 또 몇백 년이 지나서 다시 와가지고 이 행성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그 태양이 네가 지금 1초에 220km로 어디로 가고 있고 태양계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뭐 76년 후에 네가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찾아갈게. 인공지능,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거 너무나 똑똑한 해성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나사에서 말을 하니까 그저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미개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냈겠어. 컴퓨터가 얼마나 정확하니까, 컴퓨터는 정확하니까 그걸 말해주겠지.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TV만 보면서 그저 떠들고 웃고 생각이 아예 없이 잠겨져 있다고. TV를 끄시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별의 일주 운동입니다. 별의 일주 운동인데, 이 사진은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별들이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건 지구에서 관찰하는 거니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이쪽에서 봤던 북극성과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 북극성도 똑같이 이 자리에 보입니다. 뭐 북극성이 몇백 광년에 있고 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티가 잘 안 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1초에 우리는 220km를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날아가는 것 자체는 왜 이곳에 표현이 안 될까요? 220km로 가도 오늘도 요 자리, 내일도 요 자리, 1년 뒤에도 요 자리, 카메라 각도만 똑같이 맞추면 같은 공간에서 그 자리에 늘 북극성을 관찰하고 별의 일주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와 태양계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태양이 어디론가 우주 팽창에 의해서 220km로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지, 날아가고 있다면 이런 서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북극성은 그 자리에 볼 수 있는 건지 전혀 의심이 안 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 가서 배우고, 언론에서 배우고, 스스로의 생각을 거의 없는, 거의 주입식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과학이 발전한 거 맞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 GPS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지만 GPS가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신타워라는 곳에서 GPS를 관주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이전에 과거 사람, 뭐 몇천 년 전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위치를 파악했고, 그걸 특히 이제 북극성을 보면서 저 별은 항상 저기 떠 있기 때문에 저쪽이 북극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천 년이 지났고, 저희는 1초에 220km를 태양계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 일주일? 하루만 지나도 분명히 그 위치에, 제가 있는 이 지구라는 곳, 태양계의 위치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지만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게 2000년이 지나도, 뭐 3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나사의 그 로고에 이렇게 뱀을 갖다 붙였더니 딱 봐도 그냥 사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주에 관한 정보들은 다 나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진짜 지구가 뭐 1초에 30km로 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지구가 초당 465m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계가 어디론가 1초에 220km로 날아가고 있다고 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진실이라면 나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나사가 진실이라면 성경은 거짓말쟁이 소설책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사탄이 존재했고 현재에도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 사탄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타락을 위해서 창조주가 있는지 찾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둥근 지구, 그리고 태양계, 빅뱅 이런 것들은 다 허구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태양계, 은하계, 뭐 지구 공전 이런 것들을 좀 보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을 이렇게 분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셨냐면 이렇게 궁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광채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별들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달듯이 달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그 얘기도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창문들을 통해서 위에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죠. 약 40일간 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품의 샘에서도 물이 터져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은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고
이 땅 밑에서 이렇게 물들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위에서도 비가 떨어지고 밑에서도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다 뒤엎고 15규빗 이상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곳에 떠 있고 표류를 하게 되죠. 제가 왜 표류라는 얘기를 하냐면, 방주라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물에 떠 있는 어떤 나무로 제작된 이렇게 공간인 거죠. 네. 배라면은 스스로 항로도 결정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필요한데, 방주에서는 동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적재를 해놓고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하느님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어느 위치에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셨다는 거죠. 노아가 이거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엄청 큰 배, 엄청 큰 방주인데 단지 8명이서, 사공이 8명이 있다고 해도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됐을 겁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 아니면 요한묵시록 거기에 보시면은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 가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과학에서 말하는 별들은 지구가 이렇게 점이라면은 별 자체만 해도 이렇게 커요. 엄청난 별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별들이 3분의 1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지구에. 혹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하늘을 맑은 날 보시면은 진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지구보다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들이 지구의 3분의 1이 떨어지면, 단 한 개만 떨어져도 지구는 폭파해버립니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별들은 이 궁창에 무화과 나무처럼 매달아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이만큼 정도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Нихуя себе. Нихуя себе, это что такое? О, нихуя метеорит, блядь. Ебанулся. Нихуя себе.
Еду за ней, видите?